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깊이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7교회예요. 7교회. 제가 사실은 7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7주에 걸쳐서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도 하나 있긴 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를 한꺼번에 좀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7교회.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7교회. 그리고 말을 또이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에서보 두사빌라. 무슨 주문 같죠? 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이제 전체가 다 7교회 얘기예요. 근데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인데 완전 수칠. 심상치 않아. 이거는 그래서 당시에 다른 교회도 있었는데 사실은 7을 이용해서 7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에 곧 읽어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로 보내라고 하셨대요. 여기서 이제 딴 거예요. 에서보, 두사, 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이 지중해고 여기 지금 이제 튀르키예 지역인데 거기에 그 서해안 쪽이죠. 서쪽이니까 그쪽에 7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다른 데도 교회들 많다고. 근데 꼭 7개 하면 콕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좀 더 크게 볼게요.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그 바닷가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우리가 아까 이제 에서보, 두사, 빌라 그렇게 읽었었잖아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부터 에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 돼 있다. 쭉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 들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실은 한 교회 거가 우리랑 비슷하다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다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진짜 이 현실 교회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메시지 주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사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교회에 말씀하신 건 이게 유일하다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시록이라는 것 자체가 편지인데 그 안에 또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편지라고는 하는데 길이가 너무 짧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쪽지 같은 거예요. 근데 길이는 짧은데 여기서 들리는 음성은 매우 웅장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뭐냐면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고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세요.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계시록 1장에서 이미 다 말해주고 나서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여기서 주님을 뜻하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주님은 1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또
죽었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이래요. 그리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죽었었으나 살아계신 분인데 두 번째 교회가 어디죠?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읽어보세요.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1장이 그냥 본 게 아니야. 다 2장에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어내기 위해서 그걸 본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 뭐, 이 살아나신 이건 이분도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로 교회에 메시지를 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또 요한이 본 우리 주님의 환상에서 우리 주님은 이게 좀 무서운데 그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건 물론 이제 뭐 좌우의 날성검 칼이긴 한데 사실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교회가 어디죠?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가 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읽어보세요.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야?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역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요한이 보니까 그 환상 속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대요. 타오르는 불꽃과 같대요. 또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같이 순결한 거예요. 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또 네 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또 나타나요. 네 번째 교회가 뭐죠?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세요.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읽어보세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 보니까 다 똑같긴 한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기 좀 추가가 됐어. 그렇죠? 그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간 것만 다르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사대교회.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역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또 이제 1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열쇠를 가지고 계시되 어디 열쇠예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또 여섯 번째 교회 편지에 또 나타나요. 여섯 번째 교회가 어디죠?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이고 그냥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랬는데 이건 좀 표현이 좀 많네요. 그렇죠?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래요.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열쇠가 뭐지? 다윗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이미 이제 왕이 되신 분이고 이미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최종적인 왕이시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이에요. 똑같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계시록의 표현은 대거 구약 성경에 그 표현이 있다.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못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읽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읽었다는 전제 하에 계시록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갑자기 보면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거 이사야서 말씀이구나. 이거 다니엘서 말씀이구나. 이거는 에스겔서네. 이런 걸 이제 알면서 보시면은 재밌죠. 재밌는데 모르면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알면은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사야서 말씀 볼게요. 22장 22절. 그리고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똑같죠? 네. 물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엘리야김이라는 나중에 왕이 되는 그 사람인데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왕권을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계시록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계시록의 인사말에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또 마지막에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편지에 또 이 표현이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말이 더 붙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창조자가 아니시고 예수님도 그 창조의 그 순간에 있으셨다. 예수님도 창조자다라는 인식은 요한복음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에 직접 보내는 메시지니까 지금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뭐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똑바로 들어라.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신다의 그 누가의 이미지를 모두 모으면 사실은 요한이 본 환상 속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 서두에 보니까 다 예수님이 조각조각 나 있어. 응? 그 7조각을 다 합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되는데 그게 뭔 뜻이냐면 7교회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요만큼은 서머나 교회에 해당이 되고 예수님의 요만큼은 버가모 교회에 해당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고 다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다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얘기한다, 내가 말씀한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안다. 나는 네가 사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네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희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에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뭐예요?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의 현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각 교회들이 주님의 이 메시지 앞에서 저는 뭐 그 교회 가지는 않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척하거나 또는 뭐 잘하고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이게 이제 다 아신다고? 그럼 이제 잘하고 있는 말하자면 충성된 교회들은 오히려 위로를 받을지 몰라요. 아시는구나. 나의 수고도 아시는구나.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교회라면은 오히려 두려움이 커질 거예요. 아신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7교회의 편지를 보면은 그 위로하는 말씀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같이 나와요. 또 이제 편지의 마지막도 똑같은데 진짜 마지막은 완전히 똑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게 각 편지마다 다 끝이 그래요. 이 권고는 7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의 교회 있죠. 지금의 21세기의 현대 교회들도 다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이제 결국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겨라 그래요. 이겨라. 이겨라. 예. 그러면 내가 뭐 줄게 그래.
그러면서 생명나무 줄게, 감추인 만나 줄게, 흰돌 줄게, 새 이름 줄게,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게, 이러면서 이제 어떤 상이 있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상들, 요게 이제 나중에 저 끝에 요한계시록 끝에 3장, 그러니까 끝에 3장에서 거기서 요 상들이 많이 부풀어져 가지고 묘사가 많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게 뭔 뜻이냐면 결국 각 편지의 끝에 나오는 말씀이 결국 계시록의 끝에서 묘사가 많이 되면서 또 나온다고. 뭔가 계획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편지의 끝에 나오는 말들이 결국 계시록의 끝에 많이 나와요. 아니 이런 구조를, 이게 상당히 체계적이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보면 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데, 이런 체계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거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그러니까 요한이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구나. 응? 정말 문학적인 소양이 아주 뛰어났구나. 그런 건가요? 요한은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예요. 거기에 어부인데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엘리트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랍비 밑에서 공부하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는 진짜 특이해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구약성경이 가득하고 구조가 숨이 쌍관에 아주 튼튼하고, 응? 그리고 묘사도 화려한 이런 글을 썼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걸 계속 읽다 보면은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 정말로 그렇게 느껴요. 이건 너 쓰려고 해도 못 써.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지 않으시면 써질 수가 없는 그런 글이에요. 디모데후서 말씀 진짜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그냥 성경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안 읽을 거야. 읽으면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건 진짜, 이건 하나님의 호흡으로 써진 글이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질 수밖에 없는 글이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일곱 교회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님께 거의 칭찬만 들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반 칭찬도 받고, 그리고 책망도 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뭐 혼만 나는 책망만 들은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2개, 3개, 2개 그래요. 2개, 3개, 2개. 예. 주님께 거의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개인데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디랑 어디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닥친 환난과 가난을 아신대요. 근데 가난을 아신대요? 그럼 어떻게 냐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실은 내가 부자다 그래요. 역설 아닙니까? 너 가난한 거 알아. 근데 너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라는 핍박이 많았고 신앙 때문에 직업을 잃어서 가난해졌지만은 그러나 너는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부자래요. 아멘? 아멘. 우리 부자래요.
통장 잔고가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여기서 부자라는 게 뭘까요? 아멘 하셨잖아.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인데 우리가 부자라는 게 뭘까요? 여기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부자라는 거, 가난한데 부자래. 이게 뭘까요? 부자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딱히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까. 근데 제일 큰 거는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지어는 그 눈빛, 그 신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부자라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서머나 교회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래요. 고난이 곧 끝날 거니까. 아니에요. 미안해요. 아니. 고난이 더 올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고난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고난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더 온대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래. 그러면서 오히려 고난이 끝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은 독한 책이에요. 그리고 진짜 책이거든요. 진짜거든요.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딱 맞는 거예요. 그냥 괜히 듣기 좋은 위로 이렇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거짓말도 없어요. 힘들 거야. 앞으로 더 힘들 거야. 더 충성해. 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고 고난 속에 있으면은 두려움이 커져요. 근데 이제 이미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알거든요. 아파 본 사람이 계속 아파. 아픈 걸 알죠. 응? 그러니까 고난의 실체를 경험한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에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좀 힘든데 아니야. 앞으로 계속 나가. 직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말고 옆도 힐끔거리지 말고 앞으로 쭉 나가라. 계속 직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고난이 없다고도 고난이 끝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충성하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다 안다. 힘든 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값싼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한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내 인내에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뭐 상황이 비슷해요. 다 이제 뭐 당시에는 황제 숭배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될 때인데 뭔가 우상 숭배하라고 하나님 믿는 거 하지 말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뭐 이렇게 이제 핍박이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라는 세상의 핍박과 유혹이 극심해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환난과 시험 중에도
충성과 또는 인내로 버텨온 이 두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걸 뛰어넘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잘 지켜냈을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 응?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는요, 지금 칭찬받은 이 두 교회는 근데 강하지도 않았고, 교회 운영 자체가 순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양적으로, 영적으로, 양적으로죠. 양적으로 부흥하지도 못했어요. 그랬던 교회예요. 이 두 교회는 다. 그런데도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교회이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또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계시록의 교회라는 건요, 지역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겠지만은 이 한 분 한 분에게도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칭찬 받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 된다고. 응? 믿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가진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지켜내는 거. 그래요. 이제 말은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같이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요. 아마도 뭐 세상의 평가에 눈치를 보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치면 막 좋아라 하고, 기립박수 치면 흥분하고, 비난하면 죽고 싶고.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래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를 많이 하긴 해요. 어우, 쟤는 왜 저래? 저 사람 괜찮아? 뭐 이러면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평가받는 사람이 받는 무게감은 커요. 그러니까 평가받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건 커요. 근데 평가한 사람들은 다수이긴 한데 평가하는 걸 그냥 내뱉어 놓고는 잊어버리죠.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절대적이지도 않지만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평가에 일희일비한다면은 너무도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보고 뭐래? 그 사람이 나한테 뭐래? 그게 뭐예요? 오래 안 간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래도 자기한테 영향력이 큰 사람이면 그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녀들의 경우에 부모들한테, 그리고 뭐 학생들의 경우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받는데, 그것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것도 사람이라니까요. 더군다나 가족 외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요, 다 사라지고 말아요. 사람은 평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다 무관심해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는 영원히 평가하시고 그러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평가만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고 있으시다면은 여기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주님의 음성은 못 듣겠는데 기록이 있잖아요. 성경을 왜 주셨어? 그러니까 거기대로만 살고 있으면은 누가 알아요? 근데 모르지 뭐.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오늘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말씀 묵상한 대로 오늘 하루 잘 지내봐야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거를 누가 아냐고 누가. 근데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럴 때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큰 능력을 가진 교회나 교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요한계시록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정치나 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 아니, 그런 교회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능력을 인정하고, 저는 너무 작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좋아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작은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를, 그런 교인을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교회가 문을 열려고 애를 쓰거나 발버둥 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직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지금 칭찬하셨다는 거는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온리즈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사명이나 유명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러 갔을 때 저희 합숙했거든요. 저녁에 이제 막 서로 얘기하고 설교 준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다들 자기가 사역을 아주 멋있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응? 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더라고요. 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뭐 사람 강의도 있었는데 앞에 있는 그 강사분이 자기를 소개해봐라 그랬더니 전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한데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 갈망이 점점 커진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큰 사역, 유명한 사역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찾아보세요.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명령한 적도 없으세요. 그걸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라고.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잘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래서 너를 칭찬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작고 연약한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간증할 만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응? 일상에서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뭐를 원하신다고요? 일상에서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하는 말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삶의 그 선택이 얼마나 많아요.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지 그 주님의 뜻이 뭔지 아주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그 음성이 뭔지를
잘 써서 기다리는 거. 뭐 그런 거를 원하세요. 또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요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이런 거예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대요. 그런 교회가 이제 세 개인데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래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일단 칭찬을 받았어요. 야, 수고했다. 잘 참았다. 그래서 이제 수고와 인내 이런 걸 이제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거짓 교리, 또 이단 이런 것들을 갖다 척결을 한 거예요. 또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른 교리를 쫓아가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거 칭찬 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2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골몰하다가 오히려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되돌아봐. 그런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넘어졌는지 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리만 남고 주님은 잃어버렸는지, 언제부터 신앙만 남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머릿속에 든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진짜 머리만 커지는 거죠. 이 계시록에서 그런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다 읽었잖아요? 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제 성경 다 읽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 야, 내가 좀 많이 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요,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뭔가 순교적인 신앙, 뭐 이런 걸 칭찬받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무조건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순교를 뭐 시켜주나? 근데 막 순교하겠대요. 근데 뜨거워.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뭐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그런 사람도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서 보세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죄와 타협한 부분들이 책망되는 거예요. 막 뜨겁게 순교적으로 열정적으로 뭐 이렇게 나가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이면에서는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 참 많은 거를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좀 어려운 말인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를 책망받아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에게도 역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무서운 말이 어디 있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는 그 에베소 교회에 그 하신 말씀은 정말 섬뜩한 거예요. 아니 촛대로 옮기면은 거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거든요. 건물만 있지. 보세요. 우리 주님은 교리를 잘 아는 거, 순교적으로 버티는 거, 섬김을 잘하는 것을 잘해도 우상 숭배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바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로 포인트가 있어서 죄 포인트, 선 포인트. 그래서 선 포인트가 더 많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이슬람도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진짜 신앙에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없어요. 바른 일을 많이 했으니까 조금 비뚤어지는 행동을 해도 주님께서는 참아주신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과 행동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치명적인 잘못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잘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잘못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난 이 정도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조금은 엇나가도 된다는 식의 그런 이중잣대는 세상의 위선자들에게나 있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죄악된 일을 한 것을 상쇄시켜주지 않아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간직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거룩함을 목표로 달려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룹은 거의 책망만 받는 혼만 나는 그런 교회들인데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는 혼만 나요. 먼저 이제 사대 교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너무 심각하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사대 교회의 사자가 원래 그 사자는 아닌데 죽을 사자로 자꾸 저기 외우고 있거든요. 여기 정말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었구나, 영적으로 죽었구나 라고 이제 진단을 하시면서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어요. 하나도 온전한 게 없대요. 어쩜 이렇게 혼만 나냐. 그죠? 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도 그래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적지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자기는 괜찮대요.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책망만 받은 혼만 난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있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믿음. 스스로 만족한 교만. 이런 거예요. 난 뭐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구원됐어. 그리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런 거 있죠. 주님께서는 이런 상태의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심각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거.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다 됐다는 식의 어떤 안주. 이런 거를 주님께서는 지금 토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곱 교회에 대한 이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칭찬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일곱 개 교회의 중간쯤에 가면은 칭찬과 책망을 번갈아 하시다가 마지막에 책망으로 끝나시거든요. 처음 사랑을 잃거나 진리와 거룩함에서 타협하고 영적으로 잠든 교회는 결국에는 심각한 미지근함에 이른다는 그런 위험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마지막인데 너무 미적지근하구나 하면서 책망하시는 게 마지막에 지금 책망하시는 건데 신앙의 뒷걸음질 있죠. 신앙의 퇴보.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건 지금 신앙을 처음 갖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었구나 책망도 하시고 미적지근한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서. 말라기서를 보면요. 거기 흠없는 재물을 올려놓으라고 그랬는데 막 동물을 입고 와도 막 눈도 멀어 있고 다리도 막 한쪽에 구부러져 있고 하는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오거나 또는 부정한 빵을 가져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걸 올려놓고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순결한 마음이 아닌
엉뚱한 마음, 또 산만한 정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지저분한 재물을 가져와 놓고는 저희가 무슨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저 때문에 예배가 더러워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 심각한 편이에요. 진짜 귀찮은 일이다. 말로는 하지 않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귀찮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라기서에서 뭐래요?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나 드릴 거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없이 그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릴 거면은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랑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다 똑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예배 드리려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과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죽은 것처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 믿음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싶고 이렇게 뜨거운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의미 있는 주님을 생각하는 자신의 죄도 생각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끌려오는 것 같아요. 교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진짜로 마음을 들여서 하려면 찬양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런 거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계시록인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일곱 교회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요. 이제 다음에 볼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4장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러면서 심판의 장면들이 전개가 돼요. 근데 약간 미래적인 것 같고, 약간 상징적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의 앞부분에 있는 이 일곱 교회 이야기는 지금 현실 교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 교회들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뜬구름 잡듯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펼쳐질 종말론적 환상 이전에 교회들의 현실 진단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칭찬하는지, 누구를 책망하는지, 어떤 부분이 칭찬받을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졸고 있는 우리 영혼이 이 말씀들에 의해서 눈을 번쩍 뜨기를 원합니다. 보시면은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은 다 하지 못하는데 다 읽어보세요. 2장, 3장.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서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파, 전도, 선교에서의 열정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또 서머나 교회 있죠. 이 서머나에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서 고난이 줄어들지 않고 커진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게 되기를 바래요.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고난이 점점 커지는 것 같으면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에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버가모아랑 이 두아디라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도 하셔야 되냐면 잘 살아야겠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의진 형제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이 말씀 이번에 의진 형제한테 준 말씀 같은데, 그렇죠? 이런 말씀에 이제 아멘하고 이제 실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으시면서 이 사대 교회가 죽었다면서요. 근데 내가 성령의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위해서 또 내가 사전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간 됐네.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와서 앉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예배를 뭐 우리가 학교 다니듯이, 응? 시간 맞춰서 어디 가듯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닌데. 또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그런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비록 힘이 약해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리라고 다짐을 하시고 또 정말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게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엄청 기도하죠. 그 기도를 뭐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면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제 기도가 좀 적다 싶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의지하는 부분이 좀 적은 거예요. 뭔가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나오는 거거든요. 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서 나에게 영적 교만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로 만족한다면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다녀오기만 하면 뭔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의 거울이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겉모습에 속지 말고 자신도 속을 때가 있어요. 자신의 그 영적 빈곤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이 시점에 계시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실까요? 전 사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든 또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면 저기서 그 영상으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듣지 않은 분들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게 다른 강의 설교랑 좀 다르게 이건 좀 안타까워 좀.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계시록을 왜 지금 이 시점에 읽게 하시는가? 신앙의 고삐가 느슨해졌을까 봐 그걸 조여주려는 거예요. 타이밍이 된 거예요. 구원의 암벽을 오르는 이에게 느슨한 고삐는 죽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고삐를 조여주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 말씀이거든요. 타이밍 늦지 않게 우리의 고삐를 조여주고 계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너무너무 이게 얼마나 좀 귀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주님의 계획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 건데, 이게 또 돌아가면 또 한참 있다가 또, 이게 결국 주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결국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뭐 갈 수도 있죠.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